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말씀 묵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맥두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를 통해서 전한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것은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미리 다 예언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내 사자; 둘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셋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이 말씀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말씀이었고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마가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언된 구약 성경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라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또 이사야 40장 3절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의 모든 사건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위해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바로 이 복음서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말씀은 과거나 현재나 우리가 살아갈 미래에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물론 어떤 말씀은 과거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말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대부분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리고 내일을 살아가는 미래 세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잘 읽고 잘 배우고 귀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1834년에 태어나서 세계적으로 위대한 목회자로서 지금까지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자신의 책인 목회 황제 스펄전의 목사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철저히 연구한 사람은 고대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의 책 전체를 다 섭렵한 사람보다 더 훌륭한 학자입니다. 정말 참으로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읽어보면 그가 얼마나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에 능통하며 성경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 아는 그를 하나님이 놀랍도록 사용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당시 17살의 어린 나이에 목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얼마나 크게 사용하셨는지
40여 명의 교인들이 있었던 워터비치라는 시골 교회는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 시작한 이후에 2년 만에 거의 마을 전체가 회심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이 먼저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놀라운 진리와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원리를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준비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마가복음 1장 4절에 나오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기 위해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우리는 곧 등장하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이 뜻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원래 회개하다라는 메타노에인이라는 헬라어는 히브리어 동사인 슈브를 번역한 것인데 이 뜻은 바로 돌아간다, 되돌아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라는 것은 마음의 변화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바로 마음을 바꾸어서 나 중심에서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하나님이 보내신 세례 요한에게 명했던 사명인 회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곧 예수님이 등장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바로 그 준비는 헌금이 아닙니다. 그 준비는 나의 외모가 아닙니다. 그 준비는 어떤 옷도 아닙니다. 바로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갈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젊은 목사님이 있습니다. 바로 레디컬의 저자로 알려진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목사님인데 지금 미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번에 워싱턴에서 개최된 2020 생명 퍼레이드에 초청된 설교를 통해서 자신이 그동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십만 건의 낙태를 정치적인 문제로 보고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한다고 말했습니다. 목사님의 말입니다. 과거에 저는 낙태 문제를 완전히 회피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명의 가치를 볼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목회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것을 주님 앞에 회개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계가 슬픔과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바꾸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겸비한 자세로 나의 죄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내 삶을 성경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또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겸비하면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기도하는 이번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세례 요한이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었는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바로 회개해야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교회는 예배도 마음껏 드릴 수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회개한 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잘못된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옵소서. 특히 이 땅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을 깊이 깨닫는 이번 고난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